한번 우리 제목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방법. 홍수가 나면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여름에 명달리에 52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조금 못하면 교회가 떠내려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길을 건드려 놔가지고 길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교회가 낮아져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고 다시 비가 오는데 포크레인을 불러다 빗물이 잘 흐르도록 잘 평평하게 해가지고 그 물이 교회 마당으로 다 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52일 동안 와보니까 가뭄도 문제인데 홍수도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수가 나면 막 흙탕물이 흐릅니다. 탕류가 흐르는데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물은 많은데 어떻습니까? 흙탕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냐면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해요. 말씀이 그냥 인터넷을 켜도 나오고 TV를 켜도 나오고 유튜브를 봐도 나오고 다 말씀이 홍수처럼 흐르는 시대예요. 근데 정작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우리 삶 속에서 진짜로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설교자 자신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이랑 생활이랑 따로 생활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방법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큰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PPT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신명기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나와 같은 선지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렇죠?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쓴 거죠? 모세가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우리 한번 질문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 선지자였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같은. 예, 그것도 맞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 중보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3번 질문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질문할게요. 오늘 여기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어떻게 들으셨죠? 말씀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실제로 들을 때 어땠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렇게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따뜻하게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너무 두려워서 떨려서 막 고개도 못 들고 온몸이 다 땀으로 젖으면서 그렇게 들은 분들 계신데 그 당시에 모세에게 호랍산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서 불이 막 나니까 어땠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불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보기 무서우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좀 중재자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 가운데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 그 불에 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정의예요.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덩어리예요. 사랑이에요. 본질이. 근데 사랑이시지만 어때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가를 치르게 하세요. 회개해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를 구별시키는 거거든요. 쉐퍼레이트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구별된다는 건 죄에서 나를 구별되고 세속적인 논리 속에서 나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처럼 진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나한테 해주시는 역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이 믿어지셨나요? 아니 김건배 지사님 처음부터 예수님이 확 믿어졌어요. 교회 처음 오니까? 네? 그치, 안 믿어졌죠. 그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정욱님 지금 예수 믿은지 그쵸? 새 가족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좀 약간 자신감은 없는데 근데 처음부터 믿어지셨습니까? 솔직하게 예,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세요. 그럼 성전이 옛날에는 아주 그 장소를 거룩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나를 거처 삼아서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하는 역할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파라클레토스라 해서 내 옆에서 나를 수호천사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일루미네이션이라 해서 뭐냐면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우리로 조명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한테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냥 막 믿음이 있어서 절박해서 신이 정말 궁금해 이게 아니에요. 글쎄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준다고 그래서 옆집 언니 손잡고 따라간 교회예요. 5살 때. 그리고 교회에서 뛰어노는 게 너무 좋아요. 집은 좁은데 교회가 넓잖아요. 막 방석도 던지고 다락에서 확 뛰어내리기도 하고 점프하고 막 놀고 그러면서 교회 그냥 놀이터였고 교회가 문화센터였고 교회가 근데 어느 날 이런 내가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그리고 저분들이 기도할 때 막 어른들이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저렇게 울면서 아뢰는데 정말 그분이 과연 존재할까? 막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로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내가 구원파들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기 박정숙 집사님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모르겠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언제 부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알죠? 나뭇잎이 흔들려서 알잖아요. 우리가 언제 누군가를 사랑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옛날에 사랑에 빠졌어요. 교회 오빠한테. 다른 게 되게 못생겼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찬양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멋지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에 빠질 때도 자기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날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궁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고
주님하고 정말 사랑하는 믿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나님 과연 이따 좀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이런 걸 거의 4학년 5학년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자꾸 힘든 거야.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자꾸 엄마 아빠가 막 조금 싸웠다는 표현도 안 맞고 일방적이야. 술 드시고 주정하니까 일방적인 거야 이거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오히려 지금은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그런 고난이나 내가 조금 슬프거나 힘든 일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이 어쩌면 안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가연 계시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순수한 아주 심플한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 내 마음속으로 오셨는지도 조차도 모르겠어요. 단 내가 괴롭고 내가 슬프고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누굴 찾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찾아오셨고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저는 아침에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주여 하면서 주여. 옛날에 아이고구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요새는 주여 하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질문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다음 질문이요. 4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오늘 성경은 참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인수 집사님 요새 큐티 하시죠? 네. 이거 큐티 하셨어요? 이거 안 하셨어요? 오늘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첫 번째 내 이름으로 말하는데 내가 전하라고 하지 않은 명령을 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으셨고 예언하라 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큐티하면서 예언이 뭐라고 했어요? 계시된 말씀인데 계시된 말씀은 성경이에요. 66권이에요. 이미 여기에 예언이 다 되어 있고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가야 돼요. 그게 진짜 선지자예요. 두 번째,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례하지만 여러분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무당이 혹시 작두위에서 발 안 베고 춤추는 거, 칼춤 추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병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구슬했어요, 마지막에. 근데 믿겨지지도 않는 막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근데 신기하게도 마귀들도 권능을 행해요.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미혹당하기가 되게 정말로 미혹당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5번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그게 써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도 않았고 그 선지자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주제넘게 나선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예언의 기원은 그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모세가 진짜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예언의 말씀들이 진짜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은 지금 누구에 대한 기록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요. 신약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예언은 다 어떻게 됐죠? 성취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면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직업이 잡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사실은 구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쫓아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15절 19절인데 거기서 뽑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설교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언이 다 성경에서 성취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실 것인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 지면 위에 아주 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어요. 모세는. 그리고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온유를 우리나라 성경이 어떻게 됐죠? 처음에 번역될 때 원래 그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 그들이 쓰는 아람어로, 그것이 그리스어, 헬라로 가면서 그리스어로 번역됐고, 그리스어가 영어로 번역됐고, 영어가 중국어나 일본어로 번역됐고, 그 다음에 한국어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번역에 수많은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온유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따뜻할 온자에다 부드러울 유자를 쓴 것 같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온유는 뭐죠? 야생마를 길들이다는 표현이거든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반복 훈련인데 너무 강하게 빡세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온유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다가 꽁꽁 묶어서 억어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온유라고 해요. 그러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스위트한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볼 땐 거의 충성에 가까워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충성하는 상태가 온유입니다. 모세는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자기를 꽁꽁 묶어서 야생마가 날뛰다가 하나님한테 만난 다음에 완전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나타나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가끔씩 울컥울컥 감동은 주는데 어떤 말씀을 안 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수호천사처럼 지켜주고요. 성령께서 날마다 조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온유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꽁꽁 묶어서 야생마 같은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순종하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다른 민족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주술사들을 통해서 계시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보내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점에서 선지자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가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됐죠? 다 성취됐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미 완성된 이 말씀을 계시로 믿으면서 예언으로 믿으면서 하나님과 주와 즐거이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방신들을 섬기거나 혹은 이런 예언,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냈대요, 선지자로. 그러면서 자기가 그분한테 저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몇 번 뼈가 다 부러졌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면 병원비를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인데 근데 그런 분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때 보면 매달 와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이 저주를 퍼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기고 싶은 거예요. 맨날 저주를 하니까 복 받고 싶지 저주 받고 싶냐고 날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니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 이 교회 나가면 네 남편은 어떻게 해서 죽고 네 애는 배 터져 죽고 뭐 애 죽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그 이야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이 주머니에 지금 제가 여기에 1,000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주머니로 옮겼어요. 1,000원을.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옷이 제 옷이잖아요. 지금 이 주머니에 있든 이 주머니에 있든 이건 다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요. 1,000원은.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기 있던 영혼이 이쪽 영혼이 이쪽으로 갔어. 예를 들었는데 서울에 살았는데 부산에 갔어. KTX를 타고 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 교회를 갔어요. 그럼 배가 터져 죽어야 됩니까? 남편이 죽어야 됩니까? 이 말도 되지도 않는 것들을 예언이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해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그게 말씀이잖아요. 회복시키고 이것이 말씀이잖아요. 어떤 분은 또 선지자 노릇을 하는 분을 봤는데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벽에서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벽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붙이고 등을 붙이고 벽에서 자기 몸이 안 떨어진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일어났고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을 막 현혹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속을 필요가 없고 속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계시는 완성됐다고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뭡니까? 자연이에요. 자연, 우주, 섭리. 우주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있다는 거. 날마다 아름다운 햇빛을 주시고 아름다운 공기를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잖아요. 사랑으로 완성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핵심을 사과처럼 가장 중요한 씨앗이는 거야. 성경 66권이 사과인데 딱 쪼개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씨앗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성경은 러브스토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정말 예수님 믿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구원을 얻는다는 사건이죠. 근데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분해해 보니까 사랑 안에 꼭 필요한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사과의 씨를 반을 쪼개니까 또 뭐가 들어있어?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랑은 용서로서 완성됩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거룩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의 피가 필요했어요.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가 오늘 구속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분명한 것은 20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지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가 만약에 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밝히냐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너 여기 옮기면 배 터지고 네 애는 배 터져 죽고 너희 남편은 이래서 이거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누가 저주를 퍼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 영혼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지자가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낸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판가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는 우리는 몰라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도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간혹. 우상들도 기적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막 춤추고 그래도 발이 안 베고 막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최종 잣대는 그의 예언이 성경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를 막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지요. 김보영 자매님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너무 집요하게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나한테 사랑이 찾아온 거죠. 나한테 아름다운 공기가 찾아온 것처럼 나도 모르게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계속 집요하게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천번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도 그런 잘못을 범하거든요. 일천번제가 뭡니까? 인수 집사님. 일천번제가 뭐예요? 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일천번제. 한날에 하루 동안 짐승 그 소와 양과 그런 재물들을 1000마리를 하루 동안에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소가 한 마리에 얼마죠? 지금 소 키우는 분이 안 계시네. 지금 소 한 마리에 한우가 800만 원이나 한대요. 그럼 800만 원 곱하기 1000마리 계산해 보세요. 금액으로 환산해 보세요. 제가 산수를 못 해가지고요. 수학을. 네? 이제 이문영 집사님 보고 있어요. 저희 여기 경제학자가 계시니까 800만 원 곱하기 1000마리는 얼마 나와요? 80억 나와요? 그러면 솔로몬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80억짜리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단번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힘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거를 왜곡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천번제를 매일매일 헌금을 하라래요. 매일매일 첫날을. 아니거든요. 하루에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일천번제는. 근데 그거를 왜곡해서 1000일 동안 일천번제들이라고. 그거 일천번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다 왜곡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은 말씀에 분명히 바탕이 두어 있고요. 하나님한테 인도함을 안 받고 거짓 선지자일 경우에는 허무맹랑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속는 게 왜 속는지 알아요? 성경이랑 자기 생각이랑 섞어서 얘기하거든요. 딱 말씀만 전하든 아니면 딱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든. 근데 때로는 하나님한테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귀에 되게 듣기 싫고 거스를 때가 있다니까요. 너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웃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왼수 덩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공경히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괴롭히는 게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용서가 됩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내 귀에 엄청 듣기 좋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계속 그러는 거. 그거 어떻게 듣기 좋은 얘기예요.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막 고묘한 함정해하고 나를 누명쉬고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했다라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예언이 다 듣기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게 진짜 선지자고 진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려면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고, 예언이 성경하고 같이 일치되는지,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말씀만 전하는지, 이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했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죠? 요즘 막 난리를 치고 극성을, 우리도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이단이나 신천지에 출입을 금한다고요. 그들이 막 너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막 가출해. 너희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너희 부모님 회개해야 돼. 가출해. 이거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를 누구로 세우셨어요? 부부요, 부부. 가정을 가장 작은 단위로 보셨고, 내 가족이 누군가가 예수 안 믿는다면 가출하는 게 아니라 그를 정말 사랑하고 섬겨주고 발을 씻겨주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섬기면서 그를 감동시켜야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다음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하나님한테. 우리는 뿌리기만 할 뿐이에요. 거두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고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다면 그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관계성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친히 몸소 실천한다면 뭔가 감동받겠죠. 그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구별해야 합니다. 바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지만 완전 흙탕물이라서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 주림이 아니요 말씀의 기갈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영적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말세 때 징조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2단, 3단 어떤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들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안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또 자료도 찾아보시고, 이런 모범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경성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말씀 연구와 묵상에 힘쓰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고 정말 미혹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되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똑바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올바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방법, 많은 은혜 되신 줄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TV를 켜면 좋은 말씀들이 많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다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바르게 잘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대신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